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오늘 에베소서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에베소 6장 22절부터 24절, 특별히 여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도 거기 변함없이 사랑한다 할 때도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을 쓸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치 이런 거죠.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아내이다 할 때 그런 신랑과 신부의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도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의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쭉 쓰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라 그런 말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런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남편을 예배해야 된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신부인 교회니까 남편인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그리고 이제 6장에 이제 에베소 6장에 나온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럼 자녀는 또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고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또 부모는 이제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말씀, 성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존경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랑을 해야 돼? 또 그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쓰죠.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 쓰면 종은 누구예요? 또 우리죠.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주님과 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제 계속 쓰는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이제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 다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섬기는 거 하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거 하고, 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죠. 이 땅에서 다 필요한 얘기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니까 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거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나를 이제 한없이 사랑하시니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주인은 종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써놓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6장 10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신갑주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보험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 6개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보험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개가 다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만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준비를 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다 헛수고한다 그래요. 헛다리 짚었다. 열심히는 했는데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뭐 예언도 하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능력도 행하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뭐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냐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럼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말씀을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고 했다는 얘기야. 열심히 네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는데 성경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거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A인데 B를 행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알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알아야 된다. 아버지 뜻은 뭐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 마음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성경 말씀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자꾸 알면 좋겠냐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네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까지 뭔가 이렇게 좀 착각했던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면 다 뭐를 하냐면 잘 열심히 뭘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을 두고 신이라는 걸 두고 열심히 그 신을 섬기는 거를 종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으니까. 모든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라는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뭐냐면 어떤 신을 위에다 놓고 하늘에 계신 신이든지 뭐 산에 오는 신이든지 뭐 어느 신이든지 하여튼 무슨 신을 놔요. 신을 놓고 자기가 열심히 그 신에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신에게 열심히 신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신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라고 그래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복음하고 달라요. 왜 이게 다르냐면 밑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놓고 내가 막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반대죠. 다른 종교들은 다 밑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밑에서 신을 찾아서 섬기는 거고,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독교는 반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얘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자칫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단 말이죠. 기독교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잘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 얼마나 봉사하려고 그러냐, 내가 얼마나 잘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이걸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른 거를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한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뭘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 보고 너 이거 했냐? 하나님 사랑했냐? 이웃 사랑했냐? 계명 다 지켰냐? 예,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명 다 지켰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부자 청년 보고 네 소유를 그러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가 가진 소유가 뭐예요? 그가 가진 소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돈도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겠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겠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뭐 아내도 있을 거고 뭐 남편이면 남편, 그다음에 부모는 부모, 뭐 자녀는 자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소유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 소유들을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특별히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거야. 소유를.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할 말이 많지. 자기가 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이 네가 이것도 했냐 저것도 했느냐?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와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야? 거지돼서 오라는 얘기야. 거지돼서. 어떤 거지가 되라는 얘기야? 성경에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자는 천국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너 마음에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너 지식, 너 알고 있는 거, 네가 알고 있는 성경,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나눠주고 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비워놓고 오라는 얘기야. 마음이 거지가 돼서 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심령이 거지가 된 사람만 천국 가니까 마음 비워놓고 와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할 말 없는 놈이 돼서 와라 이거야.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도 부자가 계속 말하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서도 말하잖아. 부자는.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거지가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도 상대할 만큼 할 말이 많아. 부자는 지옥 가서도. 그러니까 부자는 심령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부자들은 다 부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막 부유한 거를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를 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규칙이 부자는 지옥 가게 돼 있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지가 되면 부자를 이 땅에 거지를 만들어서 천국의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성경의 규칙이니까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부자가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 부자였죠. 부자였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니까 딱 절반 딱 잘라가지고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반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절반 나눠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2가지였군요. 이게 선악과였군요. 이 말씀이 이게 절반 나누어진 것이군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주겠습니다. 네, 반쪽짜리 예수님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쪽을 나눠주고 반쪽이 내가 병신된 거니까 그러면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4배로 갚겠다는 말이 뭐냐면 동서남북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야곱이 4명의 신부를 얻었듯이 4생물이 있듯이 복음이에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소, 하나님 말씀, 그게 4개. 그래서 밭이 되어 있는 4개의 모서리가 되어 있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4배란 말이에요.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절반 나눠줬죠. 다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죠.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거지 되겠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거지가 된 사람만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규칙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거를 다 비우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된 거죠. 부자였는데 가난한 거지가 되겠다. 자, 그러면 또 부자가 또 나와요. 성경에. 부자. 꼭 천국 갈 만한 사람이 같은데 부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이제 그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부자였죠. 근데 이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부자와 함께 그 죽음, 장사 지내는 것을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러니까 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돼서 장사될까? 부자는 그 무덤이 뭐예요? 그 무덤이 성전 혹은 집 혹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무덤에는 뭐가 들어간 거야? 예수의 시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이 부자의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부자의 무덤 안에 계속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해버려요? 부활해버린다고요. 예수님은 그 부자의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규칙은 다 일괄성 있게 똑같아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예수만 있는 거야? 죽은 예수가 있다 이 말이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예수가 있는 거죠. 거기를 박차고 거기서 벗어나는 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의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되고 절름발이는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할 말 많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할 말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로고스가 다 파괴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할 말 많고 내 로고스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했다, 자기가 뭘 했다는 사람들은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해줄게 그런 얘기지. 하나님이 자기가 해준다 그랬지 언제 우리 보고 뭘 하라겠어요. 우리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가지면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섬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너 부자 안 되면 돼. 그냥 가난한 사람 되면 돼. 할 말 없으면 돼. 너 마음만 비워놓으면 돼. 그러면 너 천국 가. 그런 거죠. 마음 비워놓는데 어떻게 마음이 비워져요? 여러분? 마음 비워지는 게 어떻게 하면 비워져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누가 하는 거야? 주여 주여는 니네가 주여 주여 하잖아. 니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네가 할 말 하는 거야. 네가 할 말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지. 네가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네가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야. 아버지의 뜻이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섬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섬겨주는 거라고. 그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세상하고. 모든 종교와 반대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천국 가네 그럼. 그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천국 가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아버지 뜻인 거예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섬김을 받으면 천국 가니까? 딱 보면 모르겠냐고. 딱 보면 뭐예요? 아버지 섬김을 받는 게 천국 가는 거면. 말씀 들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사람이잖아.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기 힘들어. 그래서 성경에서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자기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말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할 말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 할 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거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누가 말한 거야? 예수님이 자꾸 자기 보고 말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시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거지. 예수님이 말을 시켜서 하는 거, 그 사람은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손해인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손해인 거야. 말하는 거는 생명을, 호흡을, 내가 숨을 쉰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숨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죽은 자인데 무슨 숨을 쉬겠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이렇게 익사했잖아요. 그러면 금방 꺼내면 사람이 이렇게 숨을 안 쉬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다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팍 하면서 이제 물고기가 입에서 나오면서 이제 살아나잖아요. 이게 죽을 때 물고기도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하여튼 가서 막 이게 누르고 그다음에 막 입을 막 벌려서 막 인공호흡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속에서 물이 팍 나오면서 살아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예, 119가 119가 하지만은 보통 119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가서 인공호흡해요? 아니죠. 산 사람이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살리는 거야. 자기가 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살려요? 그럼 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양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왜 말하냐고. 그게 호흡인데, 그게 숨 쉬는 건데, 이게 말씀이라는 게 생명을 주는 건데, 숨을 쉬는 건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이 말하면 그게 어떻게 살아나냐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인공호흡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숨을 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예수에게 반드시 섬김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도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선지자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성경에. 그렇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이 있다고요. 그 시대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를 선택했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말한 게 진짜였다, 이거야. 말라기 시대에는 말라기에게 그렇게 했고요. 그죠?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참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이사야한테 얘기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니까. 그렇게 성경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인물들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이 호흡하도록, 그들이 말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백성들에게.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준 자가 있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말씀을. 그럼 말씀을 깨달게 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지. 말씀 배워야지. 그냥 가만히 말씀 배워야지. 주의 종이라 그러면 주님,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겠냐고. 말씀이라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뭐겠어?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란 말이지.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뜻이 있고요. 그 의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알게 된 걸 전달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뭐냐고, 듣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 그걸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의 종들은 주인에게서 섬김을 받는 거고요, 말씀을 받은 거고, 그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섬기고 여러분은 또 섬김을 받는 거야. 섬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죠. 그럼 그 말씀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또 죽어가는 자를 섬기는 거야, 그 말씀으로. 그럼 이게 말씀이 계속 전달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러는 거야. 이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지.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냐면, 종합적으로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각자 성령을 주시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너희가 모여 있어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뭘로 섬기겠다고? 말씀으로 섬기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놓고 말씀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자기 집에다 우리를 모아놓고 아버지의 섬김, 아버지의 양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먹고 그러면 기분 좋은 거야. 아버지가, 야, 오늘 이 양식 줄게, 오늘 이 먹을 거 줄게, 너희들 먹어. 맛있지? 더 해줄까? 양식 더 해줄까? 음식 더 만들어줄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애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지. 철없는 애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 부모가 이렇게 줘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맛있게 막 먹으면 어때요? 부모가 막 더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죠. 아, 내가 음식 만드는 거 맛있는가 봐. 그러면서 더 만들어주고 싶죠. 이게 엄마가 만들어준 거, 아빠가 만들어준 거 왜 이렇게 맛있어? 더 줘. 그러면 막 기분 좋죠. 더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죠. 네. 너무 먹는다 너. 좀 걱정도 되기도 하겠지. 근데 어쨌든 하여튼 기분 좋잖아요. 엄마가 해준 게 너무 맛있으니까, 아빠가 해준 게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럼 더 만들어주고 싶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 만들어주고 잘 맛있게 먹으면 그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음식을 주고 너 배부르게 먹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 있잖아.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 믿음, 너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지. 그거에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리 보고 뭐 가지고 천국을 해? 믿음 가지고 천국을 하잖아. 그럼 믿음이 내 속에 있으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 속에 있는 로고스를, 말씀을, 내게 있는 말씀을 제거해야지. 나를 제거하고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놔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의 뜻으로. 그래서 너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입어라.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아주 옷을 입어버려라. 그게 빛의 갑옷이다.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야.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전신갑주야. 그게 전신갑주, 완전히 무장해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네가 준비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 6장 23절 24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랬죠?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도 예수님이죠. 믿음도 예수님이죠. 사랑도 예수님이죠. 평안이라는 예수님, 그리고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겸한,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니니까, 그 평안도 믿음도 내게 아니니까 그 사랑,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 변함없는 그 평안과 그 변함없는 믿음과 그리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함없이. 사람들은 뭐가 되니까? 변하니까.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아버지와 자녀가, 종과 주인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사람들이 뭐예요? 변함이 있다. 변함이 자꾸 있으니까 믿음이 아닌 거지. 믿지를 못하겠는 거지. 자꾸 변하니까 못 믿겠는 거야.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never change 해야 된다고. never change. 변함 없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never change가,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변함 없음, 그것이 믿음이야. 그래야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끄떡하면 변해. 끄떡하면, 가정생활하면서도 끄떡하면 변해. 왜 그럴까? 승질나서 그래. 승질나서. 그러니까 승질만 안 내도 사랑인 거야. 승질만 안 내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으라는 거야. 끝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이래.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그게 먼저 나오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간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완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은 변함없는 거, never change 해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never change. 변함없는 거, 끝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그게 사랑이라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 주님을 깊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주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뢰를 가진 자, 말씀에 변함없는 사람, 교회에서, 가정에서 변함없는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돼서 이런 주님과의 그 변함없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